샬롬 반갑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516장 부르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 일정을 좀 나눠야겠습니다. 토요일 온가족 월삭기도에 있는 것 기억하시지요?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온세대 예배로 모이면서 내 생일 세품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일이 출범하면서 또 전시회도 합니다. 또 주간에 이어지는 주간에 감사와 내 생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지요. 365 늘 감사로 우리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꼭 함께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기도의 줄을 내가 꼭 붙잡으리라. 새로운 은혜를 내가 누리리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깨달으리라 라는 소망으로 이 모든 일정에 기도의 줄을 꼭 잡는 심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거룩함을 행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소서. 거룩함을 행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매우 유명하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중요한 말씀의 기원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지요. 그만큼 레위기 19장은 중요하고 어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윤리 헌장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그런 중요한 19장 전체의 서론이면서 핵심 주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절은 레위기서 전체의 목적이라 말씀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의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의 원리입니다. 거룩함은 모두의 원리로 행하는 것이지요. 직전의 18장은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인 가정과 관련된 성윤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19장에서는 범위를 넓혀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서로 마음 편히 대할 수 있는 건강한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들의 행동과 태도로 전체 공동체의 건강에 기여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2절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들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리더들이나 주요 인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즉 전체입니다. 모두입니다. 이 명령들은 정부나 지도자, 제사장들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의 책임인 것이지요. 바로 모두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는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 거룩은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실천의 원리를 가집니다. 2절은 19장 전체의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아니, 레위서 전체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소명입니다. 거룩한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삶이지요. 이에 대하여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은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럴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필요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대하신 것이고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멋진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마 약속하시는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수준은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께서 친히 그 거룩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언급하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요.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저 마음, 생각, 태도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명했습니다. 그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거룩하라 명한 것입니다. 거룩함은 항상 실제적인 일상으로 전환되는 특징,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목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은 너무 멀리 있어서 너무 높은 경지에 있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몽에는 짐이 아니라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 거룩은 관계의 원리를 가집니다. 거룩함은 개인이 돌을 닦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삶의 내적 차원에서 함양하는 개인적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대단히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관계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들판에서 수확물을 거두는 행위, 시장에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법정에서 말하는 행위, 거리에서 서로 수다를 떠는 행위, 심지어 머리를 손질하는 행위도 거룩함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부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관계적인 행동들이지요. 거룩함은 공동체의 일이며 공동체 내 한 사람의 윤리적 선함과 그 관계의 질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19장의 율법 역시, 말씀들 역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의 원리,
목적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말씀의 율법의 목적은 혐오스러운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지적질하는 것이라기보다 공동체의 건강한 가치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그 행복으로 초대하는 벅찬 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거룩을 행함으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